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성에 굉장히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아주 많은 이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해서 10달이 지난 뒤에 이 부자의 아내가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듣기에 귀가 아주 즐거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의 이름을 묘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묘성, 묘할 묘, 소리성. 그래서 참 목소리가 묘하고 좋다 해서 묘성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 날 숲에 들어갔는데 그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들어가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셔서 그렇게 깊은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묘성은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그런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 묘성이라는 남자가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묘성이 부처님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자,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자 이 묘성의 마음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묘성은 바로 이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저 출가하겠습니다. 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묘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가하고자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출가하고자 하는 뜻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존중해서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묘성이 부모님의 출가의 허락을 받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이제 묘성이 출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뒤에 묘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묘성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빡빡 깎은 이 삭발한 머리가 되고 순식간에 입고 있는 옷이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승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 묘성의 몸뚱아리가 오랫동안 수행하신 비구 스님과 같은 모습으로 짠 하고 순식간에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묘성 비구가 부처님의 발 아래 출가하여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묘성 비구는, 저 묘성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아름답고 듣기가 좋고 저렇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고 그리고 저렇게 일찍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 묘성 비구 스님의 전생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묘성 비구가 저렇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저렇게 빨리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바로 기초교리가 인과법입니다. 이 인과법이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인과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다.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마땅히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한다라는 이 인과법 그리고 이 인연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묘성 비구의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었다. 비바시 부처님.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펼치셨고 법을 설하셨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다비를 올리고 그 다비를 올리고 난 뒤에 남은 그 사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모여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사리탑에서 그렇게 공덕을 닦게 되었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와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향해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서 음성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노래로서 비바시 부처님을 수많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음성 공양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화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대승경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런 아름다운 가사가 적혀 있는 노래로서 정성스럽게 음성 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짓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와 같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음성 공양을 올렸던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또 태어나고 죽은 뒤에 또 태어날 때마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항상 복을 누리다가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잘생긴 얼굴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바로 저 묘성 비구, 저 묘성 아라한 저 비구의 바로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음성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된 것이니라. 이것이 묘성 비구의 과거 전생 이야기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이 수많은 불자들에게 묘성 스님의, 묘성 비구 스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묘성 비구 스님이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가 지었던 선업 공덕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들도 항상 마음으로 이번 생 조금이라도 복을 짓겠습니다.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짓겠습니다.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공덕을 닦겠습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겠습니다. 이 마음을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늘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결과물이 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로 펼쳐진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로 펼쳐진 업의 인연법이다.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할까요? 못된 나쁜 인연을 지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짓고 착한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하면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어느 성 가운데 엄청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부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이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맙소사,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살 덩어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알과 같은, 동글동글한 알과 같은 살덩어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육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단, 육자는 살육자, 육신할 때 육, 살육자고, 단은 덩어리, 단. 그래서 살덩어리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살로 덮여있는 알을 낳았으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때 그 남편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태어나질 않고 둥글둥글한 살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징조입니까? 이 무슨 괴이한 일입니까? 부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기다려 보시오. 7일 동안만 지켜보시오.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걱정하지 말고 7일 동안 잘 지켜보고 계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남편이 집에 와서 부인이 낳은 그 동글동글한 그 알덩어리를 7일 동안 지켜보게 됩니다. 그 알과 같은 살 덩어리가 7일이 지났을 때 꿈틀꿈틀 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칼로 살짝 그 살덩어리를 싹 그어가지고 그 알을, 살로 덮인 알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솔직히 좀, 예?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살로 된 알 덩어리에 100명의 아들, 100명의 아이들이, 100명의 사내 아이들이 그 알 속에 이렇게 이제 1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옛날 옛적에 내려오는 불교설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100명의 이제 사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100명의 아들이, 100명의 사내 아이, 그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잘생긴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렇게 이제 다 큰 그런 이제 아들들이 됩니다. 아주 잘생긴 100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와, 제가 이야기 서두에 엄청나게 큰 부잣집이 있었다라고 했죠. 야, 부잣집이니까 아들 100명을 먹여 살렸지. 요새 같은 시대에 애 하나 키우기도 빡빡하다고 하는데, 야, 집이 부자니까 100명을 먹여 살렸지. 가난한 집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식비를 어떻게 다 그걸 조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아들 100명을 낳았으면 정말 나라에서 표창장을 줘야 되는 애국자인데, 어쨌거나 요새 나라의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참 난리지 않습니까? 걱정근심이 많은데, 아이고, 또 제가 이런 말하기에도 제가 참 민망해요. 왜냐하면 저는 애 하나 낳지도 않고 출가했는데, 애도 낳지 않은 이 머리 깎은 스님이 이거 저출산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러분 빨리 애 낳으세요. 이러기에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100명의 아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이 100명의 아들이 저 숲에 소풍을 갑니다. 롤루랄라 이렇게 숲에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숲에 소풍을 갔는데, 그때 숲의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고 계시는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광명, 거룩한 빛을 보고 그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아주 기쁨과 아주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100명의 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고 이 100명의 아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숲에 앉아있는 100명의 아들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십니다.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100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마음에 크나큰 그런 깨달음의 빛이 열리게 됩니다. 100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부처님의 법에 환한 그런 깨달음의 빛을 느끼게 되면서 부처님께 간곡하게 머리 깎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아직 나이가 너무 젊으니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오너라. 먼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온다면 그대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노라.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도 한창 나이가 젊은, 나이가 어린 아들 100명이 한꺼번에 머리 깎고 출가했다고 하면 아이고 부모님들 그냥 그 자리에서 뒷못 잡고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모님께 먼저 허락받고 오너라.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면 그대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100명의 아들들이 쪼르르르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 발 아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하는데 부처님께서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오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희의 허락을, 저희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아들들을 사랑해서 출가하는 그 아들들을 붙잡고 말리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이 너무나 출가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그 마음을 존중하는 그런 심정으로 100명의 아들들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100명의 아들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이제 비구 스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비구 스님, 100명의 이 형제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다 100명이 모두 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100명의 이 형제 비구 스님들이 모두 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엄청나게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불교 눈으로 보면 그 부모님도 엄청나게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왜 그러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함께 한날 한시에 태어난 100명의 아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출가해서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머리 깎고 출가하여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100명의 아들을 다 아라한이 되는 100명의 아들을 낳은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도대체 전생에 어떤 신기한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한날 한시에 100명의 형제들이 태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100명의 형제들이 한날 한시에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 어떻게 저 100명의 형제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전생에 신비한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한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자세히 자상한 말씀으로 그 100명의 비구 형제, 100명의 형제 아라한들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셨다.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비바시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되어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드셔서 그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자들이 세상을 떠난 비바시 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고 다비식을 올리게 되었다. 비바시 부처님의 다비식을 잘 마치고 난 뒤에 불자들이 모두 다 정성스러운 뜻을 모아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생들이 비바시 부처님이 계시는 사리탑에 와서 비바시 부처님을 마음에 떠올리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부처님 사리탑에서 공덕을 닦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100명의 이웃들이 살고 있었고, 이 100명의 이웃들이 형제와 같이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우애가 깊은, 그런 정이 깊은 100명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100명의 이웃들이, 100명의 이웃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모여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이 100명의 정이 깊은, 이 우정이 깊은 100명의 이웃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다 함께 합장하며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부처님, 저희가 오늘 부처님 사리탑에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공경 예배를 올린 이 성근 공덕의 인연으로 저희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형제로 태어나게 해주시옵고, 저희들이 형제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이 항상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발언하였다.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으로 이 100명의 사이좋은 이웃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늘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한날 한시에 100명의 형제로 함께 이번 생에 태어나게 되었고, 서로가 아름다운 우정으로, 아름다운 인연으로 우애를 가지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100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리 저 100명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저 100명의 형제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바로 전생의 인연 공덕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을 지어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지어야 되고 자꾸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항상 발언을 잘해야 됩니다. 축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언 발언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일체 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일체 유심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으로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발언하고 축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 내가 어떤 축언 발언을 했냐, 이것이 우리가 미래 세상, 다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항상 좋은 것, 훌륭한 것을 축언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면서 마음을 닦으면서 항상 바른 마음으로 축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연들을 만납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아름답고 좋은 인연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멱살을 잡고 막 뒤흔드는 힘들고 괴로운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효자 효녀를 만나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효자 효녀를 만나서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불자님도 배웠고, 정말 세상에 내 배로 낳은 새끼지만 어쩜 저렇게 천하의 왼수가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난도질을 하는 그런 불효자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신도분들과 상담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에이구구구, 그런데 어떡합니까? 뭘 어떡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나는구나.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 인연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듬뿍듬뿍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끔찍한 인연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 인과법이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누누이 팔만대장경에서 우리 중생들을 향해, 우리 불자들을 향해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착한 인연, 좋은 인연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더 열심히 좋은 업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 저놈을 죽여 살려, 저놈을 땅에 묻어 말어, 저놈의 식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마음에 막 분노만 일으키지 마시고 이제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으로 되새길 때마다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제가 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쁜 업의 인연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빚쟁이들을 많이 만났나 봅니다. 전생에 제가 지은 빚쟁이들, 저한테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나 봅니다. 그러니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업장 소멸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제가 좋은 업을 짓겠습니다. 선업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평생 기도하고 수행하신,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조차도 살아가면서 다 고난이 있고 역행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 얼마나 수많은 업보들을 지어왔단 말인가.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아둔 것보다도 더 내 업보가 깊을 것이리라.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부처님께 공양 좀 몇 번 올렸다고, 사람들에게 조금 베풀었다고 내가 수없는 억겁의 정생부터 내가 지었던 그 악업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를 어찌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닦고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올바른 큰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건, 내 것을 위해 기도하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건, 어떤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건,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자의 가장 큰 발언인 사옹서원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일체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축원 발언을 하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불자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